특별 새벽기도 둘째 날인데 오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가 되고 또 우리 영적 생활에 큰 지침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제 완전 무장을 해서 싸울 때에 서 있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우리 이제 14절부터 보시면 이제 완전 무장해야 될 무기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법궤를 모셔오면서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목동이었던 자기 자신을 8번째 아들,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집에서도 인정받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너는 나의 사랑이라 나의 기쁨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주셨으니 이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법궤를 모셔올 때 다윗이 너무 기뻐서 춤을 추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임재 앞에서 손뼉치며 또 찬양하고 춤추며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허리띠를 안 띈 겁니다. 허리띠를 띠지 않아 가지고 덩실덩실 춤을 추다가 낭패를 보게 되었습니다. 허리띠를 띠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갖고 있어도 여러분 허리띠를 띠지 아니하면 군인이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합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쫓고 쫓아가서 마귀를 짓밟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허리띠를 띠지 못하면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잘못하다가는 이 바지춤이 내려올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수치가 드러나기 때문에 전쟁을 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허리띠를 매야 되는. 그런데 이 허리띠는 진리의 허리띠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무장되셔야 합니다. 동시에 이 진리는 성도의 진실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정직해야 합니다. 성실해야 합니다. 진실해야 합니다. 진리의 반대는 거짓입니다. 성도는 거짓말하면 힘이 없습니다. 진실해야 힘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누가 거짓말장입니까? 요한일서 1장에 보시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그렇게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성도가 말입니다. 나 죄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라 거짓말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사람이라. 진리로 허리띠를 매야 되는데 성도가 진실하지 아니하면 허리띠를 매지 않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실 것이라. 그리고 나아가서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하나님도 거짓말장이로 만든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죄인이다 이런 죄를 지었다 말씀하는데 죄 없다고 하면 이 말씀도 거짓말이고 하나님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이니까 우리 성도는 죄를 지을 때마다 죄를 감출 것이 아니라 합리화할 것이 아니라 죄 없다고 잡아뗄 것이 아니라 주여 죄인으로소이다 또 넘어졌습니다.
죄를 지었나이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회개하는 것, 자백하는 것,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신실한 성도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정직한 성도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가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무슨 준비를 해야 되느냐? 날마다 회개하는 삶입니다. 회개하는 삶. 주여 죄인이로소이다. 그게 정직한 말이고, 회개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씻어주기 때문에 그 시간이 진리의 허리띠를 매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여 저를 우슬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정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군사는 진리의 허리띠를 매야 되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진리의 허리띠를 매는 시간입니다. 영적 전쟁 준비하는 첫 단추가 회개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은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것 감추지 마시고 변명되지 마시고 합리하지 마시고 주여 죄인이로소이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마귀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우리의 죄 문제를 잡고 정죄하지 못하도록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삶, 이것이 영적 전쟁을 잘 준비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예레미야 13장에 보면 허리띠에 대한 교훈의 말씀이 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예레미야에게 허리띠를 새로 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 물에 묻히지 말고 허리띠를 띠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야, 네가 지금 띠고 있는 이 허리띠를 유브라데 강에 가서 거기에 바위 틈 속에 허리띠를 숨겨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날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보라고 했더니 그 허리띠가 썩어 있었습니다. 썩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입니다. 이 허리띠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을 가리키는데 이 허리띠가 썩었다는 것. 허리띠가 썩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은 교만이라고 말씀합니다. 교만. 여러분, 성도님이 넘어지기가 참 쉬운데 어떻게 하면 넘어지느냐? 여러분, 교만이 들어오면 넘어집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이 영적 전쟁 준비하는 첫 단추라고 말씀했는데 허리띠를 떼어도 이 허리띠가 썩을 수가 있습니다. 유명무실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진리의 허리띠가 어떻게 하면 썩느냐? 교만하면 썩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썩은 허리띠라는 거예요. 왜? 교만해졌으니까.
교만이 뭡니까?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이게 교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리띠는 소속이 어딘지를 분명히 밝혀주는 것이다. 이 백성이 내게 속한 것인데, 여러분 허리띠가 몸에 붙어 있는 것 아닙니까? 몸에 속해 있는 것 아닙니까? 이처럼 이 백성은 내게 속했는데 나를 떠나고 나와 관계없이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는 이것이 바로 썩은 것이다. 허리띠를 내가 주었는데 이 허리띠가 썩어버렸다. 정말 쓸모없는 존재로 되어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우리는 진리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 진리는 또 달리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에게서 떠나 있으면 이거는 예수님과 관계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이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허리띠를 매는 시간입니다. 사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이 메고 있는 이 진리의 허리띠가 썩은 것은 아닌지,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계신 것인지 자신을 살피면서 회개할 수 있도록, 또 자신을 살피면서 주님, 저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